앞서 서론의 결론에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론에서는 이 깨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중보자 예수가 누구신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독생자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 즉 인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 예수는 인간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의 속성을 모두 가진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만이 깨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고 관계를 회복하려면 죄를 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는 죄인의 피가 아닌 죄 없는 의인의 피여야만 합니다.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형태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신 이유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셨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가 가진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 이제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 그 자들은 원래 우리의 운명대로 심판을 벌써 받은 것, 즉 영원한 벌에 놓일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인자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의 권능으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것은 그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의롭다 하여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봄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는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리라 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가 분명히 부활을 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가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요, 예수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 죽으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증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는 질문에 시몬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죄가 없음에도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요. 또 그가 진정 의인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에 대한 증거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그 이름에 담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이름에 담아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두 가지로 사신 예수의 삶을 통째로 그 이름에 담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삶을 담은 예수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